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요청했던 게 있어요. 이제 공과를 안 하니까, 순장 공과를 안 하니까 30분에 모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들 괜찮으세요? 네, 그래야지 30분에 끝나니까 그 시간을 좀 조정해 줬으면, 저 앞에서 기다리기 좀 힘들다 얘기를 하시는데, 맞나요? 12시 30분에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성수영 간사장님들, 송일은 간사장님, 12시 3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알고 12시 30분에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반복했지만 로드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주제간 한다 하니까 Q&A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제가 로드십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벽한 로드십인지 아닌지는 좀 달라요. 모두 다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그런데 그걸 몇 %로 표현하고 그러진 못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벽한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이런 이제 1, 2, 3번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교환이라는 얘기를 해요. 로드십은 자아 교환. 그 자아 교환이 뭐지? 그 자아의 세판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 로드십과 로드십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요거의 질문은 다르다. 로드십을 다 당연히 해요. 내가 기도만 하고 세이비어의 신앙이라는 거죠. 아까 이분의 질문은 제가 세이비어인데 저도 그러면 로드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드십이 가능하다. 그런데 완벽한 로드십은 100%의 로드십은 완벽하게 자아 교환이 일어나야 가능한데, 우리가 그거를 자아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아의 세판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00%인 사람은 극히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로드십. 왜냐면 나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00%. 근데 그러면 그 자아의 세판짝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자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왜냐면 뭐 이를테면 물질관, 아니면 자녀관, 아니면 내 집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나의 자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교육관, 나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그거를 이루어서 통체적인 내 자아가 됐는데, 이 자아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되는 거예요. 로드십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환. 원래 이경이의 자아가 조금씩 나아져서 어떻게 변화되었어가 아니라 교환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아 교환 사건이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되는데, 그 교환된다라는 게 이게 한 판이면, 이경이를 구성하는 자아가 하나면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교환을 이루면 저는 완벽한 로드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나 이게 다양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 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자아가, 그 자아가 얼마나 교환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완전히 옛자라, 세상의 옛자, 사단의 그 원칙으로만 사는 옛자로만 구성되었었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꾸 이제 교환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그 교환되는 것이 완벽하게 교환되기는 사람은 100%는 없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됐어.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 남편을 하나님 능력 달라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떤 변화되어야 되니까 새벽만 되면 남편이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좀 공부를 하고 자격증도 짜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맨날 퍼즐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만 되면 제가 우리 남편을 발로 차면서 빨리 안 나가냐고. 왜냐면 나가서 좀 외국어도 공부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좀 들어가고 끝나고서도 뭔가 좀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남들과 달라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남편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잘못된 그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주님이 주인 되어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남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능력을 막 만들어내라고 남편을 닥달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얼마나 제가 싫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가서 돈을 잘 벌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자아개발 좀 해. 뭐 공부도 좀 해야 돼. 자격증도 따야 돼. 막 이런 와이프가 너무 싫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남편을 제가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이도 바꿀 수 있고 남편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달라질 수는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아가 교환이 돼야지. 인간의 변화되는 거는 어느 순간 돌이켜버릴 수가 있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대도 조세형에 대해서, 조세형 맞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야. 세이비어로만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 괜찮은 것 같았지만 자기 옛자아가 다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벽이 다시 돌아오고 막 그 휘황찬란한 걸 보면 그걸 막 훔치고 싶고 이러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도 내 자녀도 또 내가 아는 것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환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돼야 돼요. 자아가.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얼마나 모시느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아로 교환이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로드십 얘기했잖아요. 사진관에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손님이 안 오면 소용이 없었더라.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는 그들을 움직일 수 한 명도 움직일 수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지나가던 사람 마음이 움직였어. 사진에 간판이 보니까 저기 한번 가볼까? 찍었어.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 액자 됐어.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가족 사진이 또 찍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움직였더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더라. 그래서 자아가 교환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요 부분이 이분의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다 괜찮은데 물질로 안 돼. 안 깨지는 거예요. 그분은 물질의 자아 교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이전 옛자아대로 물질과는 그대로 있고 다른 것들은 막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인간적이야 막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아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건 돼. 왜냐면 주님이 이 부분에서 원래 있던 이경이의 자아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각이. 그 판이 자아라는 그 판이 몇백억 개일 수도 있고 그죠? 몇천 개일 수도 있는데 이 자아가 예수님으로 딱 교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죽어져서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히면 나는 죽고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해요? 누가 차지해요?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을 자아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분이 교환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물질관이 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 아직 죽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녀관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되는데 자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보고 싶어 막.
응?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 내가 이거는 십자가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 죽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마저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이 돼버리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자아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교환이 완벽하게 되어서 자아의 새 판짜기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 완벽한 주제권 로드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제 자아가 새로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교환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로드십이 그래서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100% 로드십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분은 요 부분이 안 된 거야. 요 부분이. 또 행위로 뭐 하는 뭐 섬김도 다 잘 돼. 저 사람은 그냥 찬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못해. 안 죽었어, 내가 아직 그 부분은. 그거를 우리가 아직 안 죽었어. 십자가에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 십자가에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아 교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가 교환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벽한 로드십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자아의 새 판짜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아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야 내가 근데 이제 100%는 그래도 안 된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요거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인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제가 처음 믿어서 저희 친정을 구원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했고 우리 시댁을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실수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 말 앞에서는 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막 한없이 막 이렇게 꼬부라들잖아요. 제가 너무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 같고 제 삶이 제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입이 딱 막혀요. 우리 어머니가 또 너무 또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저를 잡는 법을 아시니까 뭐만 하다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것이 딱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듣다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도 너무 죄인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음번에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무슨 일을 제가 실수를 했더니 어머니 보시기에 실수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왜냐면 어머니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것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이어서 엄마 그러거든요. 엄마 저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엄마 말처럼 아무런 그렇게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안 할 사람 같으면 제가 예수를 왜 믿겠어요. 물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 당시엔 제가 연약해서 이제 그렇게 어머니께 저는 이렇게 연약해갖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예수 믿고 교회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저한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막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실수 저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막 너무 상처도 되고 하나님께도 죄인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 어머니가
그거를 딱 와닿았나 봐요. 저 이렇게 연약하니까 교회 다녀요. 저 이렇게 부족하니까 교회 다녀요. 저는 완전한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제가 이런 걸 다 완벽하게 하면 예수님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안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 제가 표현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자아 교환이 일어나서 이제 자아의 쇠판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돼버린 사람. 더 이상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판단에 되지 않을 사람, 예수님만이 완벽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을 대할 때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볼 때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이 부분은 또 그것마저도 내가 판단을 하는 내 자체가 내가 옳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저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죠? 저 자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저 자체가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저를 완벽하게 사로잡지 않는다며야 제가 어떻게 완벽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은 여호와께 있나니. 그래서 판단의 주인을 주님께로 우리가 내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연약한 모습을 볼 때라든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 때라든가 누군도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아가 교환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연상을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상상을 잘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자아의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여러 가지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내 남편에 대한 거. 제가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할 때 어떤 집사님은 신방을 가서 아직도 남편이 포기가 안 되냐. 이 말을 했거든요. 제가 세상 말로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내 뜻대로 그 남편을 해보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남편에 대해서 자아가 교환되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여전히 만들려고 하고 하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라는 건 남편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내 옛자로 판단하고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했던 나의 모습, 옛자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내 모습을 일단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라 이 얘기예요. 남편을 포기하라는 게 자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아니면 자녀에 대한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이 돼야 돼요. 근데 교환이 주님 들어와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찬양해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아직 안 죽은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죽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이 완전히 길바닥에도 앉아봤고, 그런 사채업자가 막 쫓아다 다녀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물질도 아닌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해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그러니까 소부는 조그만 그 부자는 사람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부는 하나님께서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은 어디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어느 날 다 꺾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자아 교환을 한 게 아니야. 변화를 시킨 거야. 내가 노력을 했던 거야. 변화되고 싶어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옛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죽어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이 돼서 주님이 하면 주님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남편의 능력을 주세요 할 필요가 없더라니까요. 결국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로드십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저도 모르는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아 교환이 일어나서 내 옛자인 내 인격적인 내 자아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환된 자아인 성령님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서 응답이 쏟아지더라. 실제로 그런 응답이 쏟아져서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더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을 왕으로 주재권의 삶을 사세요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변화돼서 어디까지만 가능한데 어디까지 가다 안 돼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옛자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교환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벽마다 제가 우리 남편을 발로 차서 빨리 나가서 공부도 좀 해하고 등록해서 영어학원 등록하고 어디 학원 등록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바뀌었어요. 저희 가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거예요. 왜? 빨리 새벽기도 가야지. 우리 가정이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새벽기도 갔다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막 찬 기운 나니까 발 닿을까봐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추우니까 발을 따뜻한 데도 이렇게 대잖아요. 살짝. 너무 발 시려우니까. 근데 제가 손발이 또 워낙 또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막 이게 도망가거든요. 막 이게 난다 하려고. 그런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새벽에 저를 발로 차가고 깨워서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발이 차가워도 꾹 참더라고. 나의 이 십자가는 이거야.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는 하지 못한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밤을 새울지언정 새벽은 난 못 가. 야행성이에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야행성이어서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날밤을 새우는 건 너무 잘하거든요. 차라리 밤을 새워서 새벽 기도를 갈지언정 일어나서 중간에 새벽 기도는 못 간다 주의이기 때문에 저를 발로 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차가운 진짜 찬발을 갖고 들어와도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팍 차버리거든요. 너무 차가우면 그럼 거기서 싸움이 시작하는 거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야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이게 발 차가운 것도 하나도 못 해줘 막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했었는데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로드십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남편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남편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원망해서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싸움을 심하게 했을 때는 제가 1대1로 이렇게 양육할 때는 간증을 잘 해주거든요. 근데 전체 할 때는 제가 어떤 말이 어디에 전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저희는 참고로 동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싸우게 되면 말을 함부로 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은혜 받았으니까 언어가 이렇게 조금 정화가 돼서 주님이 숯불을 제 입에 대시셔서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싸우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같은 인간은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결혼을 해갖고 지금 내 인생 망가졌어?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네가 지금 망친 인생이 지금 3명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면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남편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편의 능력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탓할 필요도 없고 남편을 원망할 필요도 없더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똑같아요. 삶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면 됐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더 로드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더 인정하고 제가 십자가를 더 통과하고 제 안에 그 자아가 교환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죽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태여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해서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어. 그때는 팔자를 살 때. 근데 지금은 그런 팔자와 운명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은 얘기해.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런 모습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해봤잖아요. 아, 내 욕심, 내 그 세이비어로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께 속해. 그가 세상에만 속한 건 아니에요. 세이비어로 산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칙도 통하고 그렇겠죠. 또 하나님의 내가 막 주님 앞에 올인하면 주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것들이 통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드십으로 살아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아의 교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세상에 속했던 법칙들이 점점 끊겨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섭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옛자로 살아갈 때 세이비어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운명과 팔자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옛 습관대로 옛자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란 말이죠. 아직. 그런데 이제 완벽한 로드십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할 때에야 성령께서 완벽한 주인이 되셔서 그죠? 자아 교환이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요즘에 최근에는 그런 설교 잘 안 하시지만 자아의 세판짜기 아니면 또 자아 교환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게 곧 우리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근데 그 판이 여러 판이라는 거. 그래야 성도를 우리 이제 저 집사님이 저런 부분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죽지 않았다는 게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 자아가 교환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줄 제목이고 나도 나를 보건데 내가 이 부분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한다니까 나 다 필요 없나 봐. 내가 신앙생활한 거 다 소용없어. 나 헛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부분이 내가 아직 교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죽어지기를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물질에 안 돼. 하나님 앞에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계산기가 올라와. 계산기가 올라와서 나 이거 쓰고 이거 써야 되고 내가 먼저 쓰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아니 저희 아들이 이제 차를 외국에 있을 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래갖고 2시간 동안 출퇴근을 하고 퇴근해갖고 오면은 막 정말 얼굴이 노래갖고 막 들어와요. 그래갖고 차를 뽑게 돼. 중고차를 뽑게 됐어요. 그게 뭐지? 레인가 뭔가 그거를 중고차를 뽑았는데 이제 아직 돈을 안 벌었으니까 아빠가 조금 보태주고 이제 저희가 보태주고 자기가 해서 엄마가 빌려주면 달달이 얼마씩을 갚을게 해서 30만 원씩을 갚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 조금씩 갚아 나가더니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쓸 게 많아서 그러면 모르겠다는데 보니까 막 요즘 애들 잘하는 블록같이 생긴 거 뭐죠? 그거 보고? 레고 말고 어른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레고는 애기들이 하는 건데 이제 놀이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 아니? 저것도 있는데 카페도 있잖아. 맞아요. 보드게임. 그래서 보드게임은 맨날 사면서 제 돈은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가 양해를 구하면서 엄마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이래라고 너가 나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과 입 씻는 것과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 신용의 문제가 신뢰의 문제가 걸려있는 나는 너하고 앞으로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건 거래를 안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가 쓸 거 다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 생각에는 앞으로는 쟤한테 절대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원래 30만 원씩 넣는데 10만 원을 넣으면서 엄마 이번 달에는 쓸 게 조금 많고 출장을 갑자기 해외로 나가게 될 일이 있어서 돈이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원래 예정된 출장만 나가는데 이번에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그래서 좀 돈을 더 빼놔야 돼서 10만 원만 보내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엄마가 너에 대한 신뢰를 이어갈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안 갚으면 근데 보니까 너 쓸 건 다 쓰는 것 같고 택배는 맨날 오고
그럼 엄마가 이제 다시는 널 아니, 빌려주는 거는 고사하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이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드리지 않고 내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기해. 돈이 없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돈이 없대.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저를 설득할 납득이 가게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10만 원만 일단 이번 달에는 받을게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신용에 금이 조금 간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음번에도 우리 아들이 뭔가를 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전 진짜 들었어요. 큰 돈은. 왜냐하면 내가 너를 힘들지 않게 빌려줬는데 너의 돈을 못 받아서 엄마가 힘들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예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30만 원씩 들어올 걸 생각하고 저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가정 경제가 빤하잖아요. 저도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저도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타격을 줬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도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돈 없어요 뭐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돈 없어요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면서 내 것인 하나님의 것조차 드리지 않으려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난 이제 너랑 거래 안 할래 가 되겠죠. 아니 제가 낳은 우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 너하고 이제 큰 돈 안 빌려주고 싶어 거래 안 하고 싶어 이런데 하나님도 다시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로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뭐 하다 보면 어제도 뭐 사가지고 와서 막 밤늦게까지 막 해줬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지? 또 이제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랬더니 전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서 바닥을 쳤어요. 자꾸 이제 요즘에. 그래서 계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 집사님이 조금 우울한 것이 있던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겨내야 돼. 왜냐면 집사님이 그러면 자녀들은 가정은 더 심하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연결되어서 집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겨냈다.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를 허용해버리면 우리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또 남편에게 나타나는 건 더 큰 것이 허용돼 버리는 것. 타협을 해버리면. 근데 주님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없는 중에라도 내 자아 교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해서 내가 순정하고 로드십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나 딱 실수를 하면 우리 자녀에게도 또 더 큰 파급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파괴하고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거죠.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물질 문제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정하는 어떤 부분도 똑같이 내가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의 교훈을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가면 내 자녀에게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아 교환을 했더니 저절로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게 저절로 그때 쓰는 저절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자아 교환이 일어나고 내가 로드십의 삶을 살아갈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게 십자가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저절로 맺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멘?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새반짜기를 통하여서 자아 교환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가 로드십의 삶을 비로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00%는 아닐지라도 나는 그래도 몇 퍼센트는 됐어. 몇 퍼센트는 됐어.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은 십자가의 못이 박혔어. 이제 물질로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이미 나는 물질과는 자아 교환이 된 거예요. 나 안 됐다. 또 자녀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들 어떤 것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됐죠. 예전에 내 자아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3층 맨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와. 꼭
산부, 메인 예배니까 산부 예배 드려야 돼. 사실은 그것마저도 저의 자아였던 거예요. 죽지 못한 옛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묵상할 때,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변 거잖아요. 본질은 뭐지? 라는 거. 그때가 그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머리를 한다고. 근데 요즘 애들, 우리 애들이 이제 그때 원래 올 초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말씀 예배 중에 서머리를 거의 뭐 이제 목사님 설교집이 준비될 수 있을 정도,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서머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머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야 예배도 하는데, 저는 어떤 날은 이게 딱 스쳐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성경, 철야 예배는 되게 말씀이 영적으로 집중하니까. 근데 철야 예배 서머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뭔가 하나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때는 우리 애 서머리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지나갔던 게 요거구나. 제가 파악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에 집중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아이들의 삶이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날 불평하고 엄마는 부자인데 우리는 가난해. 막 왜냐면 엄마가 누리는 걸 본인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아이들이 여러분 되게 영적이고 예리해요. 엄마가 맨날 불평하고 엄마가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도 정확하고요. 근데 제가 뭐가 막 여유가 있어서 누리는 거 아닌 걸 우리 애들도 알거든요. 근데 엄마만 부자라고 얘기해요. 엄마만 누린다고.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게 불평의 소지였는데 이제는 그걸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고, 입만 열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엄마, 그 지난번에도 막 감사를 하기 위해, 뭐 근데 그렇게 감사할 건 없지 않냐, 너네들? 그랬더니, 아니, 엄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이래. 그러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본인들의 삶이 너무 다 감사한 거죠. 지내는 모든 삶이. 그래서 뭐 애들이 무슨 빚을 질 게 뭐 있어. 엄마 학자금 대출이고 뭐 다 아이들 이름으로 한 애들도 많고, 부모가 힘들어지니까 애들 카드를 써서 빚진 애들도 많고,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난한 애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도 왜 본인들이 누린다라는 걸 모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 말씀으로 이 안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눈으로 삶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줘도 이게 바닷물을 먹듯이 우리 아이들이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삶이 다 누리면서. 아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도 객관적으로 해외 유학을 다 갔고 뭐 미국으로 프랑스로, 아니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보낸 건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누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애들을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누리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얘네들은 왜 감사가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막 나무랬다니까. 너네들이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고 막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맨날 가난하다고 했던 애들이, 엄마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우리는 누리는 게 너무 많대. 제가 너무 의아해서 왜 그랬더니, 엄마 뭐 그렇게 친구들하고 요즘 애들 다 그러고 살지 않니? 라고 했더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지 내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너무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학자금 대출에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네 옆에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엄마 그래. 말을 하지 않아서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정말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애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랬겠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서야. 하나를 봐도 깨달아지니까 내 삶이 되게 감사한 삶이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 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누리는 삶을. 그러니까 삶이요, 정말 이거는 기적인데 그렇게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대청소를 해줘야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청소까지도 잘해요, 여러분. 아니, 은혜를 받으면 전 진짜 너무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방문을 열기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노터치, 저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문을 꾹꾹 닫아놨거든요, 애들 방을. 지네 방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무 때나 열어놔도 돼요. 또 우리 애들이 파충류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케이지가 많아가지고 쌓여있잖아요. 막 우리 집에 한 100몇 가지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방이 깨끗해서 냄새가 안 나려면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려면.
근데 그 관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혼란 중에 있고 혼돈 중에 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로잡혀 있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엉망진창. 우리 여러분들 신방 가보면 어느 집은 무당집 같은 집 있죠. 어른 집인데도 신방 가다 보면 새가족 집에. 근데 이분들은 못 느끼잖아요. 그 난리난 무당집 같은 게. 그 혼돈 속에 있으면서도 혼란.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정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집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신방 갔는데 집이 엉망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이 혼돈이, 이 가정은 지금 혼돈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청소 잘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더 정리도 잘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복잡한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게 사람들이 아니 살림이나 잘하지 뭔 예수 믿는 이 말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해결할 방법도 주시고 가정도 정돈이 되기 시작하고 자녀들도 이 머릿속이 정돈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혼란이 혼란으로 보여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로드십의 삶을 살고 자아가 교환돼서 자아 교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내 고집과 옛자아로 막 자녀도 남편도 내가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남편도 또 자녀도 내 주변도 이웃도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아멘. 로드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생명나무 할 필요가 없이 이미 로드십의 단계에 자아가 교환된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로드십이라면 가는 방향은 생명나무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아 교환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아가 교환됨을 통하여서 주님이 왕이 되는 로드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정도 자녀도 문제가 자연히 해결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그 내게 있는 게 내가 아직 자아 교환이 안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환이 안 돼.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자아 교환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자아의 새판짜기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정말 옛자 옛습관 세상으로 살았던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이비어의 주님만이 아닌 로드의 주님, 왕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나의 자아의 교환까지도 이루어서 주인 되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새판짜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가장 취약한 아직도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내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이 열릴 때에야 하나님 내가 그 자아, 살아있는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교환되는 그런 자아 교환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생명이 풍성한 가정이 되며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로드십으로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로드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